하나님 말씀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제38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 우리는 이라고 했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뒤틀려져 있습니다. 비정상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 세상에서 나와 보아야 세상이 뒤틀린 것을 알게 되고 세상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죠. 세상 밖으로 불러 모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에 뒤틀린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세상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회의 사명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 미가의 이름은 미가야후의 약자로 이는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비교될 존재가 없다는 뜻이요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전 720년경에 활동한 예언자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권력자와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현실을 꾸짖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 무서운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 뜻이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냐? 감히 하나님과 비교될 존재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미가는 유대 나라가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지도자들, 권력자들, 부자들, 사회적 강자들이
타락한 신앙으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던 그 시대, 잘못된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부자들은 공정하게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면서 부자가 되었고, 저울을 속여서 장사를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가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어 놓고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뇌물로 권력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계속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요구했습니다.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신앙적으로 정당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타락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미가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과 7절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백성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부자들, 권력자들, 사회적 강자들, 그들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에 속죄의 제사를 요구하셨고,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그 모든 것들이 제사에 포함되어 있는데 백성들은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속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내 허물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그들은 죄를 지어도 그냥 제물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가 그렇게 죄를 속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뇌물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잘 봐주죠.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겠지. 내 죄를 잘 봐주시겠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7절 중반에 보시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바치려는 마음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들의 허물을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그냥 내 죄만 해결이 되면 아들도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이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인신제사인데, 이 인신제사는 가나안 우상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 우상의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요,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거 얼마나 타락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죠. 나만 살면 됩니다. 내 아들은 제물로 바쳐도 나만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볼 때 내 죄만 해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냥 내 죄만 해결하면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여주는 말씀이 미가서 3장 11절 말씀에 있는데, 미가서 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여기에 보시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랬습니다. 우두머리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에는 지도자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재판을 했습니까?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으려고 재판을 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으려고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그들의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들은 싹쓸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교훈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하지만, 그대로 교훈해야 되지만 자신의 이익을 얻는 쪽으로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마치 중세시대에 캐톨릭을 보는 것 같지요. 돈이 필요하니까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면죄부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얻는 쪽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또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합니까? 돈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돈을 주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돈을 많이 주면은 재앙이 당신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거짓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자,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 선지자들. 지금 무엇을 위하여 그들이 일을 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일하는 거죠. 그들의 죄악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주를 이루고 있는 그 나라의 중요한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가요? 돈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결국 돈 때문에 타락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타락합니까? 돈 때문에 타락합니다. 목사도 돈 때문에 타락합니다. 정치인도 돈 때문에 타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쓰러집니다. 돈이 신입니다. 세상은 맘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의 결론으로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기승전 돈이에요. 돈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돈이 되면 하고 돈이 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물론 돈은 좋은 것이죠. 네. 돈은 좋은 것이죠. 네. 그런데 돈을 따라가다 보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제가 기록을 안 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돈이 악이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돈은 유용한 겁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돈이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악하다는 겁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맘몬주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야지, 따라하세요. 주님을 사랑해야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오늘 지은 명언입니다.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야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거꾸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용하는 사람들. 돈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비틀어져 있고 세상은 어그러져 있고 뒤틀려 있고 정상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그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들은 지금 무엇을 숭배합니까?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돈밖에 안 보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요, 돈만 보입니다.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돈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을 좋아하실까? 1년 된 수소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소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비싼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가장 비싼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재물을 좋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을 원하십니다. 6절과 7절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8절입니다. 6절, 7절과 8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8절은 그 대답인데 그들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미가 선지자가 제시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라.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자, 요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네, 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당연한 도리를 말합니다. 한자로도 바를 정자에 옳을 의를 쓰죠. 옳은 것, 바른 것, 올바른 판단, 그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타인을 대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봐주고, 뇌물 주는 사람들 잘해주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더 잘해주고, 그렇지 않고 가난하고 약하고 조금 나하고 감정 있는 사람들은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의롭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 정의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는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약속된 사랑. 그러니까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사랑.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부모는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때릴 때도 있고, 아이에게 화를 낼 때도 있고, 벌을 줄 때도 있지만 절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인자심의 결정체가 어디인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라, 십자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다른 은혜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정의와 사랑입니다. 인자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그 인자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이 내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함께 사는 것, 머무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열매가 있습니다. 자, 미가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자를,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것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떨어져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미가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다 하나 더 말하죠. 자, 어떻게 하나고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랬습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한 달은 설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딱 한 가지 주제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걸 해요? 저는 자격이 안 돼서 못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자,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겠다. 가서 말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모세가 주님,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역시 저는 말을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실 때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모세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자기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일까요? 교만한 것일까요? 네? 교만한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는 그거 교만한 거죠. 네. 여러분, 겸손은요, 미덕이 아닙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이것도 잘 못하고요. 나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비록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교만하게 안 된다고 할 수 있나요?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다시 포도나무의 비유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뭘까요? 가지가 하는 일은 붙어 있는 겁니다.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이 가지로 흘러나와서 가지에게 열매가 맺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진액을 보내주시고 생명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보내주시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버티고 있는 거는 겸손한 게 아니죠.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붙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정말 붙어서 순종하고 함께함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붙어 있으니 내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게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을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나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정의,
인자, 겸손한 동행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정의와 사랑과 겸손한 동행,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단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번제물만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바른 신앙과 바른 삶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과 겸손한 동행으로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번제물만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바른 신앙과 바른 삶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과 겸손한 동행으로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바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